한 가지 질문으로 설교를 시작하려 합니다. 어려운 질문이라기보다 들어보셨던 질문일 텐데 여러분 혹시 오늘 밤 주님 앞에 서신다면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래도 역시 영락교회 교인들 같네요. 우리 이 질문에 우리는 대답을 아멘이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어떤 행위나 공로로서는 들어갈 수 없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로, 그 용서하심으로 우리가 죄 씻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한 가지 더 질문하고 싶은데, 이렇게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여기서 약간 두 가지로 나뉘죠. 사실 이 질문은 제가 중학교 시절에 중학교 시절에는 교회에 아침 8시에 가서 밤 9시에 오고 하루 종일 교회에 지내다가 친구들하고 많이 놀았죠. 저녁 예배를 드릴 때 막 비몽사몽간에 드리기도 했는데, 그때 오셨던 외부 강사님이 던졌던 질문입니다. 여러분들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사춘기 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하고 이렇게 구원받은 자로 살려고 분투하는 그런 신앙의 초보, 하지만 그런 순수함이 있던 그 시기에 그 목사님의 질문, 여러분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라는 질문에 섣불리 대답하기 어려웠습니다. 머리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함을 받았으니 의인 아닙니까? 의롭다 여겨져서 의인이기 때문에 의인이어야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렇지만 머리로선 그렇게 생각하는데 쉽게 대답하지 못하는 까닭은 우리의 삶 구석구석을 돌아보면 여전히 죄인의 모습에 있기 때문이지요. 특별히 그 회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또 당시의 사춘기 시기에 그 청소년 기회는 반복되는 죄와 다시 와서 회개하고, 수련회 가서 눈물로 회개하고, 3일 지나면 또 불효하기도 하고, 친구들과 싸우기도 하고, 또 저는 욕은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남을 비방하거나 나쁜 말도 하고, 이런 죄된 삶들을 살다 보니까 계속 반복되는 것이죠. 죄를 짓고 다시 와서 회개하고, 죄를 짓고 회개하고. 그래서 참 그런 반복되는 죄로 인해서 죄책감에 빠질 때가 많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때가 많았죠. 잘 믿고 싶어하는 성도들의 이런 죄책감을 파고드는 이단이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죄책감을 없애주는 이단이 있어요. 바로 구원파입니다. 구원파. 그들의 교리는 잘 이렇게 세팅이 돼서 한 번 구원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피로 단번에 완전히 의로운 의인이 되었으니까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확실하게 심어주고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를 줍니다. 그들은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해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완전히 죄 씻음 받고, 그 죄 씻음은 돌이킬 수 없는 완전한 구원이니까 회개할 것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로부터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죄책감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죄책감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죄책감이라는 것은 사탄이 우리에게 정죄하는 것, 사탄의 별명이 참소하는 자잖아요. 우리의 죄를 계속 지릅니다. 하나님 앞에 저 아무개는 죄를 지었습니다, 구원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계속 고소하고 참소하는 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변호사, 보혜사, 옆에서 이야기하는 파라클레이토스가 되는 것이죠. 사탄은 우리에게 죄책감을 주고 정죄함을 주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로마서 8장 1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죄책감이 없어야 되는 것은 맞죠. 이렇게 구원파의 주장은 비슷하게 만들 듯한데, 하지만 끝이 다릅니다. 이단이라는 말이 그것 아닙니까? 달을 이자의 끝단, 처음은 같고 비슷한데 끝이 달라요.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완전한 구원을 받은 것이고, 그 어떤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완전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더 나아가죠. 그러니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마 구원파에게 그 질문, 당신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들은 고민도 하지 않고, 일말의 고민도 하지 않고 당연히 의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도리어 지금 죄인인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면 당신은 구원받은 자가 아닙니다 라고 정죄를 합니다. 하지만 그 위대한 사도 바울,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과거형이 아닙니다. 내가 과거에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고 막 회심하자마자 고백한 것이 아니라 이제 회심한 자로서 또 위대한 사도로서 교회를 많이 개척하고 전도하고 이제 말년에 이르러서 디모데에게 이제 교회를 잘 부탁한다는 목회 서신을 쓰는 말년에 이르러서 하는 얘기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크면 클수록 자신의 죄됨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것이죠. 죄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은혜란 바로 이런 것이죠. 제가 이렇게 하얀 클러지를 입고 있는데, 클러지를 입고 있을 때는 식사할 때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기에 조금만 튀어도 이게 하얀색이 확 튀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검은 옷에 튀면 별로 티가 안 나요. 내가 죄 속에 있을 때는 그게 죄인지 모릅니다. 약간 더러운 가운데 있으면 약간의 더러움은 더러운지 몰라요. 그런데 앙드레 김같이 하얀색 옷만 입고 있으면 약간의 더러움도 아주 크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큰 은혜 속에 살아가다가 그 큰 은혜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자신의 죄됨이 너무나 크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당신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라는 그 우리의 질문에 우리는 아마 이렇게 대답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죄인이지만 의인입니다. 천천히 빨리 와라는 말처럼 약간 모순돼 들리긴 하지만 죄인인데 의인이다 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것을 약간은 신학적으로 얘기한다면 신분적으로는 의인이지만 상태적으로는 죄인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라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인은 의롭다고 간주되는 존재이지 실제 행위에서 의로운 자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시기 때문에 의인인 것이지 실제 행위에서 의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죄인이지만 의인입니다라는 말이 얼추 맞는 것이죠. 오늘 읽은 본문의 비유 잘 아시지 않습니까?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바리새인과 또 누가 봐도 죄인의 대표인 세리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간 이야기입니다. 오늘 읽은 9절 초반부 처음에 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앞의 문단과 이어진다는 것이죠. 위의 이야기와 이어지는데 앞문단이 무엇에 대한 이야기냐?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이야기, 비유입니다. 한 마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또 사람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관이 있는데, 이 과부가 자기가 억울한 일을 당하자 원한을 풀어달라고 끈질기게 그 재판관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의한 재판관이 뭐라고 하냐? 5절에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것이죠. 끈질긴 기도의 표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과부와 재판관의 비유를 하신 까닭을 1절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1절 18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응답되지 않는 기도를 할지라도 끝까지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금요일 기도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결코 포기하지 마시고 반드시 들어주시는 하나님께 끈질기게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 과부와 재판관의
그 비유를 얘기하고 이어서 오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과부와 재판관의 이 비유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끈질기게 기도하라, 어떻게 해야 기도하느냐에 대한 이야기라면, 이 비유, 오늘 읽은 본문의 비유는 어떻게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가,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어떤 사람이 의인인가를 보여주는 비유입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들으셨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죠. 바리새인은 휘황찬란하게, 아주 현란하게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며 기도하고, 세리는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사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나라면, 여러분이라면 바리새인의 기도를 하고 싶습니까? 세리의 기도를 하고 싶습니까? 하나님, 나는 주님 앞에 헌금도 잘하고 예배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이렇게 다 잘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바리새인처럼 기도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못해서 주님, 나는 그저 죄인일 뿐입니다, 저는 연약한 자입니다, 주님께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세리처럼 기도하고 싶습니까? 저는 읽는데 바리새인처럼 기도하고 싶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걸 했습니다, 저걸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자랑스럽게 나오고 싶은 그런, 어떻게 보면 선해 보일 수도 있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의 마지막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가운데 바로 이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고 집에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사람의 기도의 차이가 무엇이었길래 왜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지 못하고 세리가 인정받는 기도를 하게 된 것일까요? 자세히 분석할 수도 있지만 간단하게 보자면, 바리새인의 기도는 자기가 주어입니다. 내가 이러저러 하고 내가 이러저러 했다. 한글 번역으로 보면은 내가 이랬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이러지 않았다, 나는 11조를 했다, 2번 나오지만 원어에는 3번이 나옵니다. 계속 나만 나와요. 주어가 나입니다. 반면에 세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어인 것이죠.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기도했다라고 얘기하는데, 바리새인을 위한 특별한 자리가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원어로 보면 플러스 해 아우톤 해가지고 자기 자신을 향하여 기도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나를 향하여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기 독백인 것이죠. 기도라고 나아가지만 그 기도의 내용은 내가 한 것을 드러내고, 나는 저 사람과 같지 아니하고 죄도 짓지 않고 토색도 아니하고 불의도 아니하고 죄를 짓지 않고 탈세도 아니하고 온전하게 살았다, 그렇게 자랑하는 것이 자기 자랑이 되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세리는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했지만 그는 하늘 향해, 에이스톤 우라노스, 하늘을 향해 기도하는,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리새인의 기도에는 자기가 강조되는데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지 않습니까? 사실 내가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의롭다기보다 다른 사람보다 의롭다는 상대적인 의로움이 많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가장 큰 차이가 바로 여기에 나오죠. 오늘 9절 첫 부분에 뭐라고 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내가 의로우니 다른 사람보다는 내가 의롭다, 나는 저 사람들과 다르다, 그런 교만함이 바리새인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남들보다 낫다는 교만함이 이 기도를 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바리새인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도 하는 말씀이시죠.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는 TV도 24시간 하는 것도 아니고 낮에는 하지도 않고, 또 놀이할 게, 놀 게 뭐가 있었겠습니까? 인터넷은 말할 것도 없고 책도 그렇게 많지 않던 시기, 조금의 기억 속에 집에서 뒹굴뒹굴 대던 기억이 약간씩 나요. 그런데 저학년이었다고 제가 강조하는 까닭은, 제가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뒹굴대다가
그 예전에는 성경 말씀 달력이 있었습니다. 이게 한 장짜리로 돼 있어서 성경 말씀이 이렇게 써 있고 날짜가 1일, 2일, 한 장 넘기면 2일, 31가지의 성경 말씀이 써 있는 그런 그 달력이 저희 집에 있었는데 이렇게 둥글둥글 보다가 그 달력이 보인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을 보고 약간 좀 몇 번을 보면서 고개를 가우뚱한 적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빌립보서 2장 3절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잘 아시는 말씀이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그런데 초등학생 저학년이었던 제가 그 맞춤법을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는 건가? 교회 선생님은 그렇게 얘기 안 했던 것 같은데 왜 그런가 이렇게 고개를 가우뚱거렸습니다. 제가 고학년이 아니었습니다. 저학년이어서 맞춤법을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가우뚱거리면서 그거를 제가 저희 누님한테 물어봤나 누구한테 물어봤나 해서 들었던 적이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것 아닙니까? 내가 더 낮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자신을 낮추며 남을 높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들을 향해서 비난의 손가락질을 하면서 내가 더 낫다, 저 사람들은 더 이상 가능성이 없다, 저 사람들은 희망이 없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비난만 하고 나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은연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집에서도 그렇죠. 남편들은 내가 시집 못 갈 여인을 구제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아내들은 내가 저 남자를 데리고 나나 되니까 저 사람 데리고 살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까?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에게도 또 우리 가족에게도 이런 마음, 당신은 나에게 과분한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며 살아야 됩니다. 집에 가서도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는데 굉장히 아내나 남편에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많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라도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당신은 나에게 과분한 사람입니다.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분들을 높이고 나 자신을 낮추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이런 분 아니셨습니까? 모든 사도 중에 내가 지극히 작은 자다 고백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모든 성도 중에 작은 자보다 내가 더 작은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사무엘은 사울을 향해서 사울을 질책할 때 이렇게 얘기하죠.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그때의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스스로 작게 여길 때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사무엘상 15절에 사울은 자기를 높이 여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부터 버림을 받죠.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 마지막 구절 뭐라고 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하나님 앞에서 낮추심으로 주님께 인정받고 높이 쓰임받는 참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리의 기도는 그렇지 않죠. 스스로를 잘 압니다. 자신을 낮춥니다. 다른 사족이 없이 기도가 아주 간결하죠. 주님만 바라보며 긍휼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아마 당시에 죄인으로 이렇게 공식적인 죄인으로 인정받던 세리가 예배당 성전에 들어올 때 주변에서 계속 수군수군 됐을 것입니다. 대놓고 빈정대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세리가 성전에 오고 싶었겠습니까? 아마 정오에 우물에 물을 들어갔던 사마리아 여인처럼 사람들 눈을 피해서 그때 갔던 것처럼 세리도 아무도 없을 때 성전에 가고 싶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리는 다른 사람의 시선을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던 바리새인과 같이 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는 시간, 주님만을 바라보는 시야,
그것이 세리가 갖고 있던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경주마를 훈련시킬 땐 이렇게 눈을 가린다고 합니다. 경마는 해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말은 초식동물이라서 주변에서 주변에서 누가 공격하면 빨리 도망가야 되잖아요. 같이 맞서 싸울 수가 없어서 눈이 양쪽에 달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80도를 다 이렇게 사주 경기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멀리서 누가 공격해 오면 빨리 도망갈 수 있게 돼 있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참 놀랍게 지었죠. 그래서 말이 막 달리는데 옆에서 누가 막 위협하는 것 같으면은 겁나서 막 우왕좌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주마를 훈련시킬 때 이렇게 옆을 가리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옆을 보지 말고 앞만 보라는 것이죠. 앞만 보고 가는 훈련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도 그렇지 않습니까? 좌우를 돌아보고 여기 신경 쓰고 저기 신경 쓰다 보면 정작 앞으로 달려가야 할 때 전심전력으로 달려가지 못합니다. 100m 달리기 하는 사람도 앞만 보고 달리는 것이죠. 어렸을 때 그 흙에 그림을 그려서 놀지 않습니까? 예전에 얼마 전에 아주 그 히트를 쳤던 오징어 게임이라는 그 게임을 저희 어렸을 때도 길에 이렇게 흙에다 운동장에 그려서 논 적이 있는데 그래서 금을 그립니다. 근데 금을 그릴 때 어떻게 그려야 금을 잘 그리는지 아시나요? 땅을 보고 그리면 금이 삐뚤삐뚤해집니다. 어떻게 그려야 됩니까? 금을 그릴 때 많이 안 놀아보셨나 보네요. 금을 그릴 때 땅을 보고 그리는 것이 아니라 멀리 보고 그려야 됩니다. 멀리 보고 한 점을 정하고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앞만 보면서 그리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이 발밑만 보고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달려가다 보면 이 사람 신경 쓰고 저 사람 신경 쓰고 이 판단 신경 쓰고 저 판단 신경 쓰다 보면 우리가 정작 달려갈 길을 못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바라보아야 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인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무엇이라고 하든 나를 향해서 어떻게 판단하든 그것을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바라보며 주님께 나아가는 이 저녁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에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의롭다고 믿는 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말씀하시죠. 그들이 스스로 의롭다고 믿는 까닭은 무엇이냐? 당시에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자, 그리고 바리새인은 구별된 자였거든요. 아무 집에나 들어가지도 않고 아무것이나 먹지도 않고 구별된 자로서 살아갔던 자들입니다. 그 바리새인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자신이 일회에 2번씩 금식한다고 자랑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율법으로 정해진 것은 1년에 한 차례 금식입니다. 대속죄일날 금식하라 라는 것이 있죠. 그리고 뭐 특별한 경우 회개를 할 때든가 이럴 때 금식 기도를 하긴 하지만 공식적으로 의무적으로 해야 될 것은 한 번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여기서 더해서 일주일에 2번씩이나 더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소득의 11조를 냈다고 하는데 모든 소득의 11조라는 것은 원문에는 모든 소득이라고 합니다. 그 모든 소득의 11조라는 것은 자신의 수입의 11조만이 아니라 자기가 구입한 물건의 11조도 낸다는 거예요. 율법이 요구하는 것보다도 더 한다는 것입니다. 더. 그러니 그는 얼마나 주님 앞에 떳떳하겠습니까? 자신이 낸 11조로 그 성전이 운영되고 있으니 그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 아주 떳떳하게 기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반면에 이 세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죄인으로서 그 세리는 그 친 로마 유대인들을 배반하는 유대인들로부터 그 세금을 갈취해서 로마에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가 가져가는 그런 매국노 같은 그런 민족의 배반자로 여겼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아니라 로마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거지들도 그 세리의 구걸은 받지 않았다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세리가 교회에 헌금하면 성전에서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성전에 와서 세리가 내세울 것은 아무것도 없었겠죠. 세상에서는 돈도 있고 힘도 있고 어떤 떳떳하게 살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성전 와서는 멸시당하며 비난당하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전의 주인으로 떳떳하게 기도하던 바리새인과 달리 세리는 성전에 와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그냥 가슴만 치며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세리는 무엇 하나 내세울 수 없는 죄인 맞습니다. 이 비유를 듣는 그 당시 사람들은 당연히 바리새인이 의롭고 세리는 죄인이다 여겼을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의롭다라는 말이 우리는, 신약을 사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구약적 개념에서는 그 율법을 다 지켰으니 당연히 의로운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듣는 사람들에게 충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바리새인이 아니라 도리어 세리가, 저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합니다. 율법이 명하는 대로 다 완벽히 행하고 스스로 의롭다고 자신하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지도 못하는 죄인, 세리를 의롭다고 하신 까닭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잘 알죠. 바로 의로움이란 우리 내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능력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가 덧입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루터는 엑스트라노스, 우리 밖에서 오는 의로움이라는 것이죠.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만 내려온 의로움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처음에 질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라는 질문에 죄인이지만 의인입니다 라는 대답, 이것이 약간은 모순되는 것 같기도 하지만 이 질문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오늘 혹시 설교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의인이라고 했는데 첫 번째 의인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의로운 사람, 의인입니다. 명사로서 의로운 사람이죠. 두 번째 의인은 의롭다고 인정받는다는 뜻입니다. 의롭다고 인정받는다. 그리고 의롭다 인정받는다는 것이 우리 개신교에서 얘기하는 칭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동사인 것이죠. 실제로는 의롭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지 않지만 내가 그렇다고 여겨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두 번째의 의미로 우리는 죄인이지만 의롭다고 인정받은 의인입니다라고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의로운 사람입니다라고 떳떳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하지만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그 주님 앞에 담대하게 주님이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우리는 내가 자신 있게, 교만하게 나는 의롭습니다 라고, 내가 믿었으니, 내가 이렇게 헌신했으니 내가 의롭습니다 라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여전히 죄인이고 주님의 긍휼이 피어난 자이지만 주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니 의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우리가 의롭다 여겨졌습니다. 내가 의인이 되었으니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뻔뻔하게 나가서는 안 됩니다. 도리어 우리의 죄됨을 절실하게 깨달으며 가슴을 치며, 주님, 나는 주님의 긍휼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자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넘어지고 좌절하고 죄를 짓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날마다 넘어지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하며 나가는, 그렇게 나갈 때에 주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담대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의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이전요, 우리는 주님 앞에 죄인의 모습 그대로 나가면서 이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어 의롭다 여겨주시는 주님 앞에 감사의 고백과 또 은혜의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참으로 주님의 기쁨 되는, 그리하여 마침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참으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참된 의인으로서 성장하는 복된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그 은혜를 새롭게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하오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했던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의 교만과 완악함을, 우리 자신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